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무리가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변론이라는 말은 점잖게 앉아서 토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크게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논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말싸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셔서 혹시 그 남은 제자들이 고칠 수 있을까 하여 그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시도는 하였으나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정확한 시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한꺼번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것들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늘 기분이 언짢아 있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것 혹시 마술 아니냐, 혹시 사기 행각 아니냐, 그것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여라, 이런 식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무력한 제자들은 그러한 서기관들 앞에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한 채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말싸움만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사라지면 말이 무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말만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에 굳게 붙잡힌 바 되면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러질 못하니까 말을 해서 능력이 있는 척 하거나 아니면 왜 지금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무성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장면이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사건 직후에 바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세 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움을 막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완벽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병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해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유치하고 답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변화산에서의 경험처럼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은 잠시뿐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삶은 변화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환상적이고 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라 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기루를 찾아 헤맬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만을 쫓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변화산 밑에 삶의 현장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오각은 날마다 마치 신앙생활 같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산 아래 있는 기독교는 이토록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궁극적으로 이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산 아래 기독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또는 믿음이 약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볼 텐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여기 저는 그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공간복음서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의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가 이렇게 반신반의하듯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바로 위에 언급한 대화의 내용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거품을 뭅니다. 이를 갑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뒹굽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줄곧 있어 왔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적어도 지금 이 당시에는 청년의 때 정도 되는 적어도 수년 이상이 흐른 그러한 기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병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계속해서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하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자기의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용하다는 예수님은 계시지가 않고 그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역시 효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효능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옳거니 혹시 이제 이분이 고쳐줄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예수를 보았을 때에 그 안에 귀신이 작동을 해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땅바닥에 막 뒹굴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튼 이 예수님이 뭔가는 하시긴 하실 것만 같다라는 기대감을 훨씬 더 크게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이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을 보면 아버지의 심리 상태가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당신이 용하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이요.
지금 이 아이의 상태가 이 정도니까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요 라는 그러한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조차도 확신 속에 말할 수가 없고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보기엔 너무나 힘든 것인데 혹시 용하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셔서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꼭 후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아버지의 태도를 시정을 해주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If you can do, if you can,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네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 말 속에는 네가 정말로 내가 네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은 가능해지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아하,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병을 고쳐주시는 그 방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환자의 믿음은 없는데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의 믿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러한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없이는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즉시로 바로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굳이 이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는 정작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이의 병도 병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께 대한 희미한 신앙을 바르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다시 고쳐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네가 볼 때에는 이게 될까 말까 라고 싶은 그러한 것도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얘야, 네 아이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마음에 있는 병이 더 문제야.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너의 그 불신앙의 병, 그것이 진짜 병이란다. 이제 내가 그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아버지에게 적중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즉시로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을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만약에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수단으로서 아버지의 믿음이 요구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고백은 이상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낫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밖에는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병든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으라면 그거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고백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은 사실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신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까지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한다면 고작해야 그것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아버지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근원적인 병,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사는 고질적인 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믿음의 재발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대한 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해 주면 누구든 믿을 용의가 있다는 식의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분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또 한 종류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인데 19절에 보면 산 아래서 일어난 상황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소리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은 그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놓았는데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좋은 내용일 때는 감탄사죠. 와 이런 것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안 좋은 것일 때는 뭐가 됩니까? 탄식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라, 이런 세상에,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 라고 탄식을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답답해하고 탄식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진의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발견케 하신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그 아이를 직접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것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살려주셔요. 이 모든 광경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신들의 무능함을 보고 부끄러워서 얼른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데 답을 주시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 답이 조금 의외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본 19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본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씀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것은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29절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기도와 믿음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행위이며 또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고치지 못했는지를 묻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면 사실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묶어서 동네로 보내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시죠.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함께 주십니다. 자, 권세를 받고 나간 이 제자들이 동네방네로 나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의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경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을 옆에서 본 것뿐입니다. 그것을 보긴 보았으나 정작 한 번도 나 스스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에따 모르겠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잘은 몰라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귀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뭐 했겠어요? 주님! 아이고 지금 이거 진짜 왔네요. 어떻게 하죠? 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대충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신 왔는데요, 쫓아내 주시죠. 이랬을 리가 만무하죠. 지금 당장에 지금 자기들 공격해 들어오는 것인데 말이죠. 그거 쫓아내려면 아마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철퍼덕 앉아가지고 주여!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한 상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왜 못 고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고치려고 할 때에는 기도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냈었던 과거의 경험, 이 경험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 계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3명 없어요. 지금 9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에 기가 막힌 찬스다. 왜요? 지금 이 수제자 3명 없을 때 우리가 고치면, 전에 한번 고쳐봤겠다, 이제 이 애 고치면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이에 고쳤습니다. 이제 수제자 순번을 좀 바꿔주시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지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탁 보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수제자로 삼겠다. 이것을 기대하고 잔뜩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설마 기도 안 했겠어요? 한번 했겠죠.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도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앞세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처음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을 그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자라납니다. 내 믿음은 지금도 내일도 계속 자라납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와 같이 기도가 날마다 반복되어져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있을 때 그 표현이 곧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살고 산 자는 또다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그리고 산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요한 공동체가 어땠느냐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재림하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계속 핍박을 하죠. 시련을 겪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떠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천국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과 유혹들과 거친 것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온실에서만 자란 화초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흔들릴 만한 거센 비바람이 날마다 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비바람을 맞으며 견디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민둥산에 온갖 바람이 불어도 고고하게 한 송이 꽃이 피어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야생화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작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39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